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세소식반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연휴도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요. 또 날씨가 그 어린이날 지난 이후로 많이 좋아져서 진짜 봄 같고 참 푸르고 아름다운 날씨들을 만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또 아이들을 만나서 세소식반도 하시고 또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소식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세소식반 강습회 저희가 8주를 봄학기 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벌써 5주째 강습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주가 지났고요. 이제 5주차가 들어갔는데요. 5주차 그 그리스도의 생애 3번이 끝나고 이제 4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애 4번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막 즐겁고 기쁘게 부활 이야기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메시지들이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들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애 4-2번이고요. 배반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배반당하신 예수님인데요. 오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MT, 저희가 핵심 가르침, 메인 티칭의 약자를 해서 MT라고 하는데 그 MT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예요. 배반당하신 예수님이 제목인데 MT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래서 저는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제목이 배반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은 신실한 것이구나. 그래서 단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배반과 신실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배반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저희가 배반하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찾아본 건 아닌데요. 알지만 정확하게 좀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의 어떤 뜻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배반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것, 버린 것을 배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배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반당하신 예수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지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될 텐데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그리고 착실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반과 신실과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색깔부터가 신실하다가 훨씬 더 좋아 보이나요? 네, 맞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더 마음에 들 것이고 오늘 우리는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신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119편 86절에서는 주님의 계명들이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죠? 믿음직스럽고 매우 믿을만하고 착실한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 또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신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실에 대한 것,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신실한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신실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신실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신실하다라는 단어도 알고 따른다는 단어도 알고 있어요. 따른다는 것이 엄마
엄마 오리를 애기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는 그런 꼭 다른 어떤 형상적으로 보여지는 따름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따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정말 순수하고 착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더 좋은 설명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그것들에 착실하게 말과 뜻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착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많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답을 찾으셨다면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제가 어느 날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뭔가 이렇게 제가 훈육을 할 일이 있어서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엄마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네,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신실한 삶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배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배반한 사람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출신의 사람이라서 이름이 유다인데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왜 배반하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게 되죠.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반을 해요. 누가 봐도 저거는 배반이다, 배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모습으로 배신을 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죄까지 짓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배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오늘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가룟 유다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뜨끔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아온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아마 뜨끔했겠지만 그것을 잘 감추면서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누구나 봐도 드러나게 배반을 했지만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저는 아니죠 하고 특별히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는 예수님 선생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닭이 울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물론 돌이키긴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에 비하면 그 정도 배반은 배반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얼마만큼의 벌을 받는 죄, 이 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범죄가 있고 아니면 사형에 이르는 죄가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지었든 결국은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셨을 때 유다도 배신을 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배신을 했고요. 베드로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역시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어떤 믿음과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셨고 그리고 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꼭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반한다라는 것이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내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 아니면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참 착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실한 청년이네. 참 믿을만한 청년이야. 뭐 신실한 자매 없어?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마음속까지에도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가지고 모습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까 제가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라고 말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실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실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뭔가 차질이 생겨갖고
목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또 여러분들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에 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반당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배반당하신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제발 이 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친구들 잘 지냈나요? 벌써 5주차 새소식반이 시작됐어요. 우리 줌 새소식반 잘 들어오고 있죠? 오늘 주은이란 친구가 새로 들어왔네요.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주하니까지 동생 둘이나 데리고 왔네요. 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우리 즐거운 새소식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재판에서 만약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찬송에서는 기꺼이 그 사형 판결을 받아들인 죄가 하나도 없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해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신 나로 우리 대신 죽겠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선생님과 크게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겠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가장 나쁜 사람이 당하는 그 형벌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줌새 소식반에 온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해요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하트로 표현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 찬양할 때 이 작은 하트를 선생님한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하고, 두 번째 조금 더 큰 하트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큰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겠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트를 해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겠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표현할 때 엄청 큰 하트로 표현하면서 우리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큰 하트 그려주세요. 누구 하트가 제일 큰 하트를 보여줄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겠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간 사람은 문을 삐끗 열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 장소를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상상이 되나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먹이셨고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삭개오도 만나 주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이 보라색 머리에 망토를 쓴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길을 몰래 조용조용히 걸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불러요.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이라서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으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이 동전을 들고 가룟 유다는 나왔던 걸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재정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고 쓰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어떤 뜻일까?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시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려고 막 생각을 하고,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면 나에게 아마 좋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예수님을 잡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과만 있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그런 때를 알려줄 테니까 그런 때 와서 잡아가라.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근데 알려줄 건데 나에게 뭘 줄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 30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얘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고 유월절을 대비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장소를 구했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팔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식사 자리에는 많은 이제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있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봤을지 몰라요. 혹시 궁금하면 그 검색창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치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이 궁금하게 봤을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진짜예요? 말이 돼요? 하면서 저는 아니죠? 저예요? 접니까? 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마음에 찔리고 있었을까요? 뜨끔한 사람. 맞아요.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미 그렇게 팔 거라는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동전까지 받아왔잖아요. 은 30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찔렸지만 그래도 아닌 척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설마 유다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야. 예수님 그 유다가 팔 거란 말이에요. 알려주고 싶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또 모르고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가 워낙 이렇게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무슨 돈 관련해서 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남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는데요. 빵을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을 때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이 시대에는 그렇게 물처럼 이런 포도주스를 많이 마셨는데 이 포도주를 주면서는요. 이 포도주는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아마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 잘 따르는 좋은 제자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믿을만하고 착실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인가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직스럽고 착하다, 착실하다 이런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뭐 참 착실하다 아니면 착실하다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 좀 불량스럽다?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좀 착실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실한 모습으로 따라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신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신실한가?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 아까 말해줬죠.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믿을만하고 착실하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어떤 때가 있을까요? 내가 용돈이 생겼는데 이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어쩔 때는요, 알면서도 그거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딱 30분만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키지 못했어요. 일단 그거부터도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제가 30분 했어.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니? 라고 말했을 때, 네 엄마 30분 딱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암송회 할 건데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물어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사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들을 지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모든 사람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도 포함이 되죠. 그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누군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깨끗한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여기 그림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 중에 몇 명만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또 따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거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아까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절대 그러지 않아야 해요. 절대 그러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해요. 오늘 말씀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이따가 암송 시간에 할 건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착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용돈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스마트폰 몇 분만 해라 약속을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 더 했어요. 더 했다면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살짝 그냥 몰라 거의 그 시간 맞춰서 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엄마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우리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막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참고 인내하고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 수고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잡혀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해서 성경에서는 그 기도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음소리와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칼과
창과 또 밧줄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이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며 인사했어요.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했고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묶여서 가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다가 한 사람 산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세요. 제가 주님을 믿어요. 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괜찮으실까? 어떨까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라는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또 아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세소식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알려주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이 문장을 꼭 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야 해요. 제자들은 또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유혹이 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그 친구는 선생님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알려줄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는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고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책상 소리 들리죠? 이 책상도 굉장히 튼튼해요. 이것들은 물건들을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의자여야 하니까 그렇게 튼튼해야 하고 이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을 찾아서 보여줄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고린도 후서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다라는 것은요, 굳건하고 튼튼하게 믿음직스럽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무엇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에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텐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래로 한번 해볼 건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에 맞춰서 노래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말씀이 좀 길어서요. 어떻게 할까 선생님 고민하다가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그냥 하고 견실하면부터 노래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 아무리 긴 말씀이지만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리가 잘 들려야 돼요. 이 줌이라서요. 선생님 소리나 우리 친구들 소리가 조금 하나로 딱 안 들리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재밌어요. 더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잘했어. 이번에 한 번만 더 할 건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더 정신 없어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도시인데요. 어느 도시인지 우리 선교 찬양을 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크게 불러볼까요? 오, 우리 주님이 은혜 좋아하길 바라주네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와, 잘해주었어요. 우리 어느 도시일까요? 바로 그 도시는요,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맞아요. 로스앤젤레스. 우리 바로 LA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들어본 적 있지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 유명하죠. 이곳에 사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바로 여기 보이나요? 너무 귀여우시죠? 우리 선생님이 이 얼굴 보고 너무 귀여우시다 생각했어요. 이름은요, 여병현 임현정 선교사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병현 임현정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봄맞기 새소식반이 끝날 때까지 우리 LA의 어린이를 위해서 전도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과 우리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러면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LA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존이 원주민로부터 총의 공격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나요? 존은요,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존을 무사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존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점쟁이들에게 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두를 한 입 베어먹고 자신을 저주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점쟁이들은요, 나무 옆에 가서 잎사귀를 딴 뒤에요, 그 위에 자두를 돌돌 말아서 촛대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곁에 불을 피운 후 불을 활활 피워서 자신의 신들께 노래하고 신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미친 듯이요, 춤을 추고 그 나무 주변을 맴돌았어요. 존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당신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오! 난 아직 죽지 않았소! 라고 외쳤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점쟁이들은요, 화가 난 듯이 존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존, 기다리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 다 불러야겠다. 다음 주일 안에 너는 분명히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좋소. 그러나 내가 다음 주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동네에 다시 온다면 당신의 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주간 동안 북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고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점쟁이들이 요술을 부리고 저주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존은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동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요, 아주 튼튼하고 늠름하게 서 있는 존을 보고요, 몹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쟁이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점쟁이가 존 옆으로 오더니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졌다. 그러나 너도 점쟁이로구나.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를 살려줬을 뿐이다.
조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존의 말에요. 사람들은요, 존의 옆에 앉았고 점쟁이 2명도 다른 사람들과 앉아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 명 점쟁이는 긴 창을 들고 이야기하는 존의 주변을 맴돌면서 존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요, 존의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를 바짝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공부하고 있을 때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밖에서 다른 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원주민이 그곳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섬에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친구 선교사가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저는요, 지금 곧바로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섬에 가려면 지금 2 부족이 싸우고 있었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다는 너무 거칠게 불어서 그 칸으로 거기를 건너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는 그 동네에 추장을 찾아가 의논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내가 카누를 타고 가겠소 라고 존에게 말을 하였어요. 존은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돌 항아리에요, 밀가루를 잘 담았어요. 그리고 그 밀가루가 안전할 수 있도록 카누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두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제 카누를 바닷가 가까이 파도를 피해 저으면서 산호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요, 물결이 너무나 거셌어요. 그래서 카누는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거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원주민이 무서움에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꼭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카누가 바닷가로 간다면 우린 거센 물결에 휩쓸려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라고 조는 이야기했어요. 잠깐만요. 저기 지금 잔잔한 파도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저 파도를 빨리 타야만 해요. 맞아요. 다행히 그 파도가 카누를 해안 쪽으로 안쪽으로 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카누는 그만요, 산호 바위에 걸려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추장과 다른 원주민들은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지만 수영을 할 수 없는 조는 부서진 간판 조각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들려주도록 할게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네. 좋아해야 되는데. 신나는 시간 기다렸죠? 맞죠? 자, 오늘은 그 배반의 은돈을 피하라 라는 제목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 배반의 은돈, 아까 말씀 시간에 들었죠? 그 배반의 은돈이 있는데요. 이 동전에 선생님이 신실과 그 다음에 배반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어요. 보여줄게요. 여기 보이죠? 신실, 이렇게 원래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신실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배반은 어디 있냐, 나와라 뿅. 네, 여기 있네요. 배반 글씨 보이죠? 근데 여기서 신실하고 배반이 써있는 동전이 있는데 선생님이 뽑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세소식반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뽑을 수 있겠지만 지금 뽑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대신 뽑는데요. 딱 뽑아서 신실이 나왔으면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배반이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실이 나와야 돼요. 신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쉿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쉿.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제를 내기 전에 동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쵸? 자, 잘해서 보지 않고 떨린다. 조금 떨려요. 어떤 게 나왔을까?
짠! 뭐라고 써있어요? 신실! 신실이야, 진짜. 신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눈을 감아주세요. 선생님 눈 감으면 안 되지? 누가 눈을 잘 감았나 보자. 오! 주하가 눈을 아주 잘 감고 멋지게 앉아있어요. 오늘 언니랑 처음 왔는데 주하가 말해볼까요? 주하가 아직 유치부라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누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1번 선생님, 2번 예수님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아가 맞췄어요. 맞아, 정답은 2번이었어요. 박수! 우리 주아에게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뽑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신실이 나오도록 선생님이 진짜 보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살짝 보면 안 되겠지? 네, 두 번째 동전을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또 신실이 나왔다. 와, 좋아. 신실 나와서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누구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어요. 자, 누구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맞춰볼게요. 이번에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힘을 줘보세요. 힘! 누가 힘을 멋있게 주나? 우리 대현이가 아주 힘을 멋있게 줬네요. 힘주는 게 특기인가요? 네. 자, 우리 대현이가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누구의 일에 힘을 쓰라고요? 그렇죠. 맞았어요. 주의 일에 힘을 쓰라고 말해줬어요. 박수! 우리 대현이에게도 선물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동전을 선생님이 뽑아볼 거예요. 마지막 동전도 제발, 아까 봤죠? 배반 동전이 없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잘 뽑네. 그죠? 네. 자, 이렇게 말했는데 배반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쵸? 떨려. 보세요. 신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너무 속상한 일인데 예수님을 팔 때 은돈을 몇 개를 받았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 중에도 얘기했고 아까 이렇게 은돈 보여줬죠. 은돈을 몇 개를 손가락 보여주면 안 되는데 몇 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아는 친구는 하품을 해볼까요? 하품을 누가 잘하나? 우리 주은이가 데리고 온 우리 주한이 막내가 하품을 진짜 잘하네요. 역시 네, 멋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몇 개일까? 선생님이 우리 주한이가 지금 5살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줄게요. 은돈이 몇 개냐? 1개. 1번은 1개. 2번은 30개.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 주한이가 진짜 잘했죠? 박수! 잘했습니다. 주한이에게도 선물 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할 친구들만 우리 주제 찬송하며 새소식반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 하면서 마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만나요.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오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자, 우리가 기다리던 뽑기 시간. 오늘은요, 좀 길쭉하게 준비해봤고요. 특별히 우리 김희선 전사님 막내 주한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주 멋있는 소년이지요. 우리 주한이가 용기를 내서 뽑기를 뽑아줄 거예요. 자, 주한이가 2개 뽑아주는 거. 먼저 한 개부터, 한 개만.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누굴까? 오, 나한테 딱 주는 걸 알았어요. 짜자자잔. 짠! 정혜선 사모님 또 냈네요. 박수. 주한아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잘 뽑아. 엄마한테 줬어. 이번에 엄마가 필요해요. 센스가 있어요. 오! 어디서 많이 쓰는 선물인데. 강대현. 와! 축하합니다. 우리 강대현 네, 따님께서 쓴 거라 선물을 강대현 따님에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추첨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네, 선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강습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이 많아서 공과를 20분이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잘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밴드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들은 밴드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주 거, 그러니까 3주차 그 내용지를 올리지 않았는데 예, 그 내용지 정리가 미처 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고요.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거는 이제 잘 올렸으니까 네, 실수 없이 잘 자료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첨해서 뽑히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네, 받으시고 강습회 끝나면 바로 선물 보내드려요.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안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지금 끝나기 전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댓글 아니어도 남겨주신 분들도 이름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네, 한번 재밌잖아요. 그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소식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은 잘 지나가서 가을 학기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예전처럼 다시 채소식반 강습회 하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싶네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